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함께 드린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강영숙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내가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지내왔으며 그 크고 강하신 팔과 능력으로 저희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쓰러지고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여 그 인치신 사랑으로 저희를 구속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떠올려 봅니다.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과 이기지 못한 유혹들, 방종과 교만과 무질서와 비방과 탐욕들로 얼룩진 생활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패배감, 절망 속에서 참된 소망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안락함으로 또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과 귀가 주님께 집중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주는 편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와 고난으로 마음이 너무도 상해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탄식이 흘러나오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절실한 기도와 회복과 치유를 간구하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이때 저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경고히 하며 빛이며 생명이요 약속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위축된 상황이기에 더욱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러한 이웃들을 찾아 돕고 섬길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 안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열매 맺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해 사역의 현장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혹 혼자 계신 분은 자신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실까요?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봉쇄 조치가 풀리고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7월 한 달간 추이를 또 살펴보면서 모이는 예배를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잘 준비되고 또 이런 사태가 8월에는 잘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7월 순서를 맡으신 성도님들 교회 소식 안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인 동정 안내입니다. 박은경 집사님, 예담이, 예주, 예신이가 지난 어제 토요일 날 한국으로 이제 출국했습니다. 아마 8월 중순이나 하순경에 돌아오는 일정인데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한국 가면 또 2주 동안 자가격리하게 되는데 안전하고 또 힘들지 않도록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가족 안에
또 남은 우리 송채훈 집사님 런던에 계시는데 가족과 떨어져 계실 때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하반기 성경 통독이 지난 수요일 8일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됐습니다. 홈페이지 통독 게시판에서 통독표를 다운받아서 통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전반기 성경 통독 완독하신 분들이 총 37분입니다. 많이 또 참여해 주셨지만 끝까지 완독하신 분들이 이제 37분 많이 또 하셨죠. 완독하신 성도님들께는 매일 성경,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책을 신청하게 되는데 책으로 신청할 경우에 이제 10파운드 할인 쿠폰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물이에요. 책으로 주문하실 때 드릴 수 있는 혜택이고요. 매일 성경 신청하실 때 통독 완독자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2021년 매일 성경 신청 안내입니다. 오는 9월부터 매일 성경을 이제 새롭게 우리가 구독하게 됩니다. 매일 성경 구독은 지난번에는 책으로만 우리가 구매하도록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편으로 지금까지 발송을 했지만 비용과 또 인력과 많은 어려움들이 따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구독을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책으로 구매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플이나 전자책으로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문의 및 접수는 다락방 인도자님 혹은 순장님들께 이제 셀장님께 해주시고, 또 리더분들께서는 그렇게 우리 구성원들의 신청을 먼저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안내에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또 저에게도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중보기도회 안내해 드립니다. 8시에 매주 수요일마다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는 교회 소식란에 있으니 확인하시고 또 주님 앞에 헌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믿는 우리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신앙과 삶의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변하지 않고 나의 고집과 나의 감정,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쾌락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모든 죄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준비한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어려운 상황과 연약한 믿음의 은총을 내려 주시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권옥경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신 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뇨.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사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며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는 전교인이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본문이 이사야서로 바뀌었는데요. 다음 달 8월 말까지 우리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말씀은 기원전 8세기 예언자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시작, 그것은 이러합니다.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1절은 예언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742년부터 701년까지 약 40년 동안 유다의 예언자로 활동을 했고 그가 사역했던 때의 왕은 우시아,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등의 4명의 왕들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신분상 예루살렘에 본거지를 둔 상류 계층의 귀족이었고, 우시야 왕가는 이사야는 사촌지간일 정도로 왕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서기관으로서도 일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왕실 내부 사정에 정통했던 사람이고, 국제 외교와 외교 정책의 추이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게 되죠. 특별히 오늘 읽은 이사야 1장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서론이면서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기원전 701년의 상황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의 마지막 활동은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인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제국주의적 팽창주의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은 기원전 701년에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하고, 그래서 49개라는 그 유다의 성읍을 전부 함락시키고 마지막 남은 오직 예루살렘 성,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빙 둘렀지요. 나라의 존폐 위기였고, 이때의 왕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 있었고, 아수르 군대는 전염병에 의해서 괴멸을 당하고 사네립 왕은 바벨론으로 퇴격하게 됩니다. 군대는 물러갔지만 그 대환란의 재앙의 타격은 전국적으로 매우 심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만 제외하고는 모든 성이 함락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대환란 속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환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1장입니다. 따라서 1장은요, 이사야서의 서론임과 동시에 이사야서 전체 메시지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확 펼쳐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제 이사야가 40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말미에 대환란이 임했고, 그리고 물론 사네립은 퇴각했지만 그 황폐화된 그런 땅들의 상황,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이 1장에서 이제 언급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지나간 시기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소환하여서 지금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을 알고 있는 그들의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백성들이 저지르는 일상에서의 죄악을 다 보고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한 대환란은 백성들의 한두 번의 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적된 죄의 결과였다라는 것이 2절에서 고발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임계점에 다다르고, 아니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대환란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서 하늘과 땅이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1장에서 언급한 죄악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크게 3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바치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제사들. 둘째,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뇌물을 따라 판결하는 지도자들의 그런 불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그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이면에는 하나님은 없었다라는 것이 예언자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이스라엘의 그 죄의 모습들을 고발하는 증인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다 보고 그들의 일상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며칠 전 한국에서 떠들썩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뉴스가 기억나나요? 한 유명한 고깃집에서 폐기해서 없애야 할 고기를 빨아서 새 고기랑 섞어서 판매했다라는 것입니다.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소주로 고기를 빨고 그리고 눈속임을 하려고 새 양념과 새 고기를 섞었다라는 폭로였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런 일들을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가슴을 졸이면서 그 썩은 고기를 빨고 한두 번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그리고 그것이 일상이 되면서 반복되고 누적되다가 결국엔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한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사역한 교회 집사님이죠. 그분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분이셨는데 항상 자신의 치킨을 예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늘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기름도 초과해서 사용하지 않고 항상 좋은 기름으로 닭을 튀기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상태가 안 좋은 닭고기가 있을 때면 그런데 집사님은 그런 고기를 튀기지 않고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는 고기를 쓸 수 없다라는 게 그분의 마음이었습니다. 힘들게 사시는 분이셨지만 저는 그분이 단 한 번도 인상을 쓰거나 아니면 걱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요, 큰 오산입니다. 하늘과 땅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나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상에서의 나의 삶, 그것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되도록 정직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와 나귀는 먹이를 주는 자신의 주인을 알았지만 사랑으로 양육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을 보면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와 그리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예배는 예배로 드리면서 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면서도 일상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돈을 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이방 제사를 통해서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판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면서 하나님께 많은 또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교회에서 성전에서만 제사 드리고 그들의 일상의 삶은 성전에서의 모습과는 다르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눈이 멀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요, 멀었습니다. 여러분, 병아리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자기 앞에 떨어진 먹이를 쪼아 먹듯이 자기 앞에 떨어진 이익과 쾌락에 고개를 숙이고 그것을 쪼아 먹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의 말씀이죠. 1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너희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저 마당만 밟을 뿐 너희들의 삶은 이중적인 삶이다라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그것은 일관성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 이런 모습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윌로케어교회를 담임하셨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책에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자신만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최대한 고상하고 멋지고 훌륭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선들이 필요 없는 곳, 가까운 사람의 관계이거나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나 또는 특별히 자신이 잘 보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성품이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윌로케어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도 잘못된 선택과 죄된 행동으로 인해서 불명예스럽게 2018년에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말한 것을 여러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요, 신앙의 일관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의 모습과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 그리고 나를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서나 나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동일한 인격을 소유했는가? 나를 판단하는 시선이 전혀 없을 때 나의 말과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면서도 이거는 누구에게나 조심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부분인 것이지요. 나는 나의 인격과 나의 인품에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 교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일관성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그리고 직장과 일상적인 삶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동일한 삶으로, 동일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의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이 자신의 실상이라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그 모습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저 내가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이중인격적인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책망하면서 그냥 어둠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에게로 가져갑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의 이중적인 모습과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는 것,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그 성품을 터치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중적인 모습에 대한 자기인식, 그리고 그러한 행동에 대한 철저한 회개기도, 이것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서게 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생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을 거역하고 그리고 업신여기면서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소와 나귀는 제 주인은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양육한 하나님을 등졌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아파하고 슬퍼하셨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제가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자식들에게서 버림받고 그리고 슬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부모님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슬픔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괴로움과 슬픔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도 매우 깊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로 자녀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죄에서도 돌이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선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질까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관여하실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등질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한 사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행동을 보입니까? 그냥, 정말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기분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옳은 행동인가 아닌가를 살피지 않고 내 기분과 내 쾌락과 내 감정과 그것에 따라서 그냥 내 행동대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입술로 내뱉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똑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찰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성찰의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서 등을 돌렸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슬퍼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돌이키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그리고 슬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들을 성찰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과 같은 환난을 허락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에 증인이 됩니다. 만천하에 드러내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언젠간 잘못된 일들은, 언젠가 잘못된 행동들의 삶의 결과는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무서운 것이죠. 그대로 살면 인생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그러한 아수르의 환난과 같은 일들을 결단하며 그리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주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오물로 덮여 있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어떤 이중적인 삶의 자리가 우리가 얼마나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죄는 희게되지 않을 죄는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희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받아줄게. 내가 이해해 줄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돌이켜라 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식하지 않고 행하는 말과 행동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저지르는 반복된 죄악의 모습들, 그리고 쾌락의 모습들, 성적인 방종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보고 계시고 보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 자녀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라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또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이기면서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지요. 우리들의 잘못된 삶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잘못인 줄도 모른 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욕구와 내 쾌락에 따라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한결같은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시키는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에게 통내주 역사하심이 나의 잘못된 길들을 다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등을 돌리고 살아갔던 모든 죄가들을 다 끊어내고 일상에서의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동일한 모습, 교회에서나 주 앞에서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이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하나님께 슬픔을 안겨드리는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녀로 살아가겠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저 멀리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